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제도적 장치들로 성막과 각종 도구 제작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하여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 때에도 매우 세세하게 어떻게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 덮개를 만들 때에도 하나로 하지 않고 4종류로 만들고, 첫 번째는 어떻게 만들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고, 세 번째는 어떻게 만들고, 네 번째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법궤는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는 무엇을 두고, 그리고 또 이제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어라, 받침을 어떻게 만들어라, 크기를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다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명령을 수행할 때 모세가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다 그대로 따라 만들어냈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 명령을 듣고, 또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만,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그 방법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택하신다. 누구를요? 그 합당한 사람들을 택하셔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2절 같이 시작. 내가 유다지파 홀의 자손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유다지파 그 홀의 그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러니까 지명하여 부르고 택하셨다 뿐만 아니라 6절에도 보면,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누가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세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도록, 그리고 그 일을 행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신다. 이 세상의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실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찾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방식은 그 택하심, 부르심.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를 부르시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부르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시대에 아주 탁월하거나 아주 대단한 사람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매우 평범하고 특출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진정 이 땅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제자로 결국은 만들어내셔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이 이제 처음에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교만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속화되고 타락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어떻게 해요? 택하셔요.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택하죠. 다윗을. 근데 다윗이 택함을 받을 때 어디에 있었어요? 목동에 불과해요. 목동에. 아주 뭐 별로 볼품이 없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택하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다윗은 모든 왕들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구를 만들게 하듯이 성도인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거룩한 목적을 이루가도록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별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목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사명을 주신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네. 11절에서도 보면 이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곧 그래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살게 하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보통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목적이 뭘까요? 성공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공할수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세속화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그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드릴 때 진정한 가치를 느끼게 된다. 보람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때 가장 보람 있는 삶이 돼요.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충성을 다한 후에 바로 진정한 보람과 흐뭇함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냐, 무엇을 위해서 이 열심을 다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학생이 시험을 보죠. 근데 시험을 잘 본다는 것은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죠. 그래야 원하는 답변을 기록할 수 있어요. 문제가 뭔지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빽빽이 썼어요. 일단 그것과 관련이 있든 없든 막 썼어요. 안 쓴 것보다 나을 수도 있죠.
교수님이 그냥 그 정성이 갸륵해서 F는 면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A를 맡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A나 A 플러스를 맡기 위하여서는 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교수님이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곧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F가 아니라 D가 아니라 바로 A나 A 플러스를 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계획이 무엇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소요린 문답에서도 그 첫 번째 어떻게 이야기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또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또한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고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자, 3절 말씀, 3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충만하게 하신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굴까요?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다스리게 하신다. 성령이 충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다스리는 걸 말해요. 이 지배하는 걸 말해요.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해요. 인도하시는 것을 말해요.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인도함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 그러죠. 주님. 그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예요. 곧 이제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주인님, 주인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이거 저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주님, 물론 우리가 기도하죠. 도와주세요. 주님.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어떤 믿음 생활을 하지만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요청을 들어주는 사람, 나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죠. 그러나 다른 것은 어떤 걸까요? 성령 충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그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지혜를 주신다. 그 성령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지혜의 영이다 그러죠. 지식과는 또 달라요. 분별력 있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별력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알게 해요. 누가요? 성령께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게 있고 조금 돌아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있어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총명을 주셔요.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오늘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하나님, 이
우리가 부름 받았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명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일터와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나는 부름 받았다. 그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함께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이제는 내 목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필요한 능력을 항상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으로 공급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시고 지명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합당한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매사에 분별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사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디스크가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손상된 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답답함과 우울증과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제주 또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제주 땅이 하나님 영적으로 축복한 이곳에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70여 개 모든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운동, 전도의 운동,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피택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섬기는 종으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사업장에 하나님 또 이제 이주하여 새롭게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동안 최선으로 정성으로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또한 새벽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녀를 품고 기도하고 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또한 오늘 하루를 품고 기도할 때 성령이 주인 되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저곳을 또한 왕래하며 하나님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매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해외의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발로 붙잡아 주시사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은사를 공급받기를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